너무 은혜스러워서 토를 못 달겠어요. 괜히 토 달면 은혜가 기스날까봐. 저는 우리 그 자매 간열인 자매에서 저렇게 기름진 소리가 나는 것 듣고 놀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간열인데 기름진 소리가 나올까? 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별로일 것 같아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마이크예요.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저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남들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선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여러분이 가난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요령 알려드릴게요. 남들은 부러워하는 것이 아무리 내게 많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저는 모든 게 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뿐입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상한 자가 등장해요. 우리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 의사분이 뼈를 맞추고 기부스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상처 입으면 어떻게 치료되죠? 마음이 상처 입었을 때, 육신이 깨지고 무너졌을 때는 방법이 있는데 깨어진 마음, 영혼이 짓밟히며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고 삶이 비참해질 때에 더 이상 이 삶의 현장에서 싸울 힘이 없을 때에, 무너졌을 때 누가 치료해 줍니까? 보통 마음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라 그래요. 아니, 버스 타고 기차 여행하고 혹은 비행기 타고 간다고 이 상처난 마음이 저절로 치료됩니까? 그러면 돈 많은 분들은 비행기 타고 가면 다 낫겠네요? 그럽니까? 왜 그렇게 돈 많은 분들의 자녀분들이 외국에서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왜 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은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겁니다.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도 환경 여건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뿐이고, 억울한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슬픈 자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아멘들 안 하실까? 괜히 교회 와서 멀쩡한 사람 마음에 상처나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본인 조금 더 잘난 체 하려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셔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 많으신 하나님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당하게 하시면 어떡할래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뭔가 도움을 주라고 성령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답게 살기 위해서 먼저 그런 주님이심을 체험부터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내가 체험해야 정말로 지체답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근심을 화관과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부터 주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런 체험을 해야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나도 그랬었는데 이 슬픔, 고통이 기쁨, 즐거움의 화관을 주님이 이렇게 씌워주셨어. 당신도 그 예수 믿으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슬픔, 근심을 그렇게 변케 하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참 자유, 해방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큰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일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목사 양반 듣기는 좋은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러면 참 이런 말하면 죄송한데 성령의 감화감동 소멸하면서 신앙생활하니까 그런 기쁨, 감격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61장이 말해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고 그랬을 때에 성령 받으면 황폐하고 퇴락한 성과 성전을 수축하고 재건하는 일들이 진행됨을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읽게 될 겁니다.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 믿음의 행보를 내딛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 황폐해진 환경 여건인데 어느 순간부터 뿌린 대로 열매 맺게 하는 환경의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그랬죠. 이사야 말씀은 마지막 장까지 계속 신나는 말씀이라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따르는데 실패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불신자들로부터 당했던 수치와 모욕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대요. 근데 이건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대로 정말로 다 누리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만이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정든 땅, 여러분 70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일일이 제가 다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서울 올라오신데 70년 이상 되신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예, 몇 분 계시네요. 그러면 70년 동안 서울에서 있다가 갑자기 이미 황폐해진 시골로 다시 돌아간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지만은 70년 지내는 사이에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이미 부귀영화 출세하면서 털을 닦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다 팽개치고 이미 황폐해진 성읍, 게다가 그 예루살렘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기득권 잡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와서 그쪽으로 가겠다. 쉬워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미국에서 석사 한 가족입니다. 근데 이제 박사과정하러 영국에 왔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믿고 바벨론을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왜? 남은 자에 관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주셨는데 주변 열강들도 인정할 만큼 그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누구 앞에?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하나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시킬 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저런 은총을 베푸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온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이사야 62장은 좋지 못한 환경이 변해서 주목할 만한 상황으로 역전되는 신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저 말씀이 등장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저기서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굴 가리킬까요? 저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황폐해지고 버림받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것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인화시킨 거예요. 이게 감이 아직 안 옵니까? 여러분 영어 할 때 나라 같은 거 그럴 때에 어떤 용어 쓰는 거 기억? 머리 복잡하니 그냥 넘어가라. 알았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왜 버려진 땅이 됐어요? 사람들이 안 사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폐가가 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김장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갔었어요. 김장할 배추하고 무를 가지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농촌이다 보니까는 폐가가 있어요. 왜 폐가예요? 사람이 안 사니까. 예루살렘이 그래서 폐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못 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남은 자들이 이제라도 말씀을 붙더니 하나님께서 그곳 예루살렘을 헵시바 삐울라라고 하는 별명이 붙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헵시바야 해보세요. 옆에 분 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옆에 분,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복 누리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삐울라는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결혼했다. 자, 옆에 분 다시 한번 봐요. 뭐로 보여요? 헵시바로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하고 결혼한 분들이거든. 그러니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과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제 새 역사 일어날 일만 있지요. 그럼 처음에 버려진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늘공원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 하늘공원 혹시 가보셨어요? 하늘공원은요, 기록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제가 그곳에 가보긴 했지만 조사해 보니까 1993년 3월 말까지는 서울에 있는 많은 쓰레기들이 모아놨던 그런 곳이었어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저분한 흔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 억새 숲 보셨어요? 아유 보셨다네. 저만 봤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코스모스 꽃 보셨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곳에 쓰레기만 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누가 그곳에 가겠어요? 누가 그곳에 가서 산책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곳으로 변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전문가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들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버려진 자 같고 쓰레기 매립장 같은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왜 주목하고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 왜 변화시키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이사야 62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친지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요즘 영 형편없다, 악취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 자꾸 하지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 여건 하늘 공원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예민하게 반응하시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꼼히 챙겨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에 모였으니까는 기도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내다보고, 그런데 이런 각별한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사야 62장 그대로 말씀드리면 파수꾼처럼 믿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 먹는다는 걸 명심하면서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주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주님이 뭐 하도록? 쉬시지 못하도록 여러분 계속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쉬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마치 그 야복강가에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좀 말해봐. 요 정도까지 가야 된대요. 주님이 쉬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원수들은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왜 네 원수들이 그걸 양식으로 가져가도록 내가 허락할 생각이냐? 난 그런 생각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보존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 뺏기지 마세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 상태에서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 원수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보존하는 이 복도 누려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 유대 사람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대적들에게 뺏겼잖아요. 제발 그런 전철 밟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꼭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놀라운 은총은 그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을 보면요, 처음 부분도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런 뉘앙스가 있고, 62장 마무리 부분도 보면은 역시 수고하고 노력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과연 그런지 교독하고 오늘 이내 성경 말씀 읽도록 할게요. 저게 이제 62장 1절의 말씀이고, 뒤에 있는 것은 62장 마무리 부분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뭇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아멘.